우리나라는 40여 년 전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험난한 보릿고개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점이 보릿고개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뛰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배가 커진다고 어른들이 말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늘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인기가요 가운데 하나가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였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고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음악을 들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제대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잠을 설쳐가며 일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며 살아야만 했던 우리 조상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비는 일에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서 열심히 빌었습니다. 무속신앙에서부터 천지신명을 찾고 조상의 언덕을 보려고 절하고 또 수많은 우상들에게 빌었습니다. 심지어 매일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는 것이 어찌 우리나라 사람들만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비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빌되 누구에게 비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겠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하나님에게서 구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빌거나 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고 바둥바둥 우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 복과 재앙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별로 소용이 없더라라는 태도나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나 나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우상에게 빌지는 않겠지만 기도를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섬세하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가난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난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물론 속담에 가난이 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게 되거나 불행과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난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올바른 자세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유달리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어서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결코 물질을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결혼 주례사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앞에 세워 놓으시고 이렇게 주례사를 하십니다. 아담 하와
너희 두 사람은 이제 이후로 아들, 딸을 많이 낳아서 집안을 번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킬 만큼의 재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식은 많이 낳을 수 있다 하더라도 홍부처럼 가난해서는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물질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복받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세속적인 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 토지의 소산이나 가축이 늘어나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로워지는 것, 재앙을 면하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등 참으로 복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마음만 평안해지고 영적인 삶만 잘 되고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자녀들이 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잘 되는 역사가 줄줄이 일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328가지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설교를 하자면 328번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깜깜합니다. 저는 그만큼 다 하지를 못하겠고 성경을 따라서 그냥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서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 순간 아담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무려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를 성경의 수면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한다라고 하면 열심히 읽어갑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상에서 넘어오면 수면장입니다.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워낙 사람들 이름만 나오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냥 이름을 오주철, 또 아니면 배문주, 하출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읽기 쉽습니까? 말살렐, 하사바스라고부터 시작해서 읽지도 알지도 못한 이름들 나오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면장이라고 했습니다.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역대상 펼쳐가지고 1장 읽으시면 아마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72단어로 이루어진 겨우 2절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기자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간단하게 암시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그의 생애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고서는 자신이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고로이라는 히브리어는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밝고 희망찬 이름, 장차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그 어머니가 야베스로 인해서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로 인해서 어머니가 왜 슬픔과 고통을 당했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쩌면 야베스를 임신한 중에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남편이 세상을 떠났든지, 아니면 야베스란 아들을 낳을 때에 난산했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야베스는 어머니의 마음에 항상 고통과 슬픔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에게 있어서 야베스는 애물단지와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은 야베스가 그 이름 그대로 슬픔과 고통을 운명적으로 안고 태어난 아이였음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의 기자는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이 암시하는 그런 불운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맨 앞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서 귀중한이라는 뜻을 히브리어는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뜻으로 재산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존경받는 사회적 지도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이름의 암시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이처럼 자신의 이름이 갖는 의미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형제들보다 영화롭게 되고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보겠는데 우리 10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본문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자신의 가문에서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뢰어라는 히브리어는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야베스가 그만큼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자신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하고 비중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정말 잘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운명을 이름이 아닌 기도로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 조상인 유다 지파의 족보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본문에서 야베스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보았을 때 그는 아마도 자신의 이름만큼이나 삶의 큰 위기를 맞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방족 속의 침입으로 살던 곳이 황폐하여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살 길이 막막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야베스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에는 야베스의 기도가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기도를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정령이 당신은 저를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 자기 연민이나 원망, 불평을 널어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야고보는 5장 13절에서 고난당하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당하는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는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몸에 배이도록 계속해서 삶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야베스는 자신을 반드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는 추상적인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지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의 그 복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은 개인의 복이었고 자녀의 복이었으며 가문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땅과 재물의 복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도 물질적인 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은 지극히 현실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원이란 말은 원천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복이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암시하듯이 생활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도하기에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려운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갈망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만 할까요? 첫째로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본문에서 지역은 어떤 경계나 영역 내에 포함된 공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거주지나 소유지 혹은 유업으로 얻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첫 번째 복은 그가 거주하는 소유지의 땅을 넓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이런 기도는 그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거나 혹은 매우 협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체념한 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게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한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라는 야베스의 기도는 그의 영향력과 복된 삶의 확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처럼 숙명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재물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 범사도 잘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행복에만 만족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면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잘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직장의 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재물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해서 나의 영적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전도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영적 영향이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넓혀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여러분 삶의 지역이 더욱 넓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주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리킵니다. 특히 성경에서 손은 언제나 권세와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십니다. 주님의 손은 붙잡아 주시는 손이십니다. 주님의 손은 보호해 주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에 남겨져 있는 슬픔과 고통이란 운명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어진 불운의 운명을 벗어나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도와주시면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지역이 넓혀져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호와의 손길이 나타남으로써 가능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양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은 이리가 우글우글거립니다. 세상에 한 발자국만 발을 떼어도 이리 떼가 달려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양이 이리 가운데서 생존이 가능하겠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야베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소위 힘 있는 사람들과 손잡고 같이 힘을 쓰려고 합니다. 권력자와 손을 잡고 세력자와 손을 잡고 학력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정식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때 소위 힘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뇌물을 쓰고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변질될 수 있는 피조물보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다가 딱지 맞고 상처받지 말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이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본문에서 환난이라는 히브리어는 그의 어머니가 지어주었던 이름, 곧 슬픔, 고통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로 근심이라는 히브리어는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며 감정이 상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갖는 의미처럼 그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레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야베스는 아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말은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재물이 넉넉하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명예를 얻는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주위에 보면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과 근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높은 명예를 얻었지만 오히려 더 우울증과 불안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가 즐거움과 평안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재물은 많은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고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 마음에 평안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마음에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는 말입니다. 은사 위에 은사를 더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은혜를 한번 체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옛날에 한번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것만 믿고 있다면 그 은혜는 어느 날인가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했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운명처럼 자신을 얽어매고 있었던 이름의 족쇄에서 벗어나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영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다른 형제들보다 얼굴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학력이 높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형제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근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한마디로 위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처한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낳아준 부모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위기를 복으로 바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야베스에게는 기도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며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야베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환난이 없는 그런 평강의 날을 주시고 내 삶의 지역을 넓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싸우니 언내 위에 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느 순교 잡지에 실렸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산골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 거의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의 삶을 생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저마다 자기의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그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마을에서 그 기도처에 이르는 곳까지 여러 개의 기도길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은 그 길을 각자의 기도길 혹은 나의 생명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처를 찾아가지 않으면 그곳에 풀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신앙의 친구가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준다라고 합니다. 형제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의 친구 몇 사람이 함께 되신 그의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해 준 다음에 그들 친구를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길을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며칠간 그 형제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기도의 회복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 있는 것조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걸어가던 생명의 길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 길의 흔적조차 지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도들 생명길에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함께 그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길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약하여 시험당한 형제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속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누르고 혼도로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역을 넓혀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한 손이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복을 받은 후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기도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